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반가운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로 저희를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이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죄 지을 마음 생길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싸울 마음도 주시고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적셔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찌고 강건케 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고 또 흘려보내고 확장시키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부모의 세대는 우리의 삶으로 본유되기가 부족하고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세워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드셔서 그 말씀과 기도를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또 향방을 알 수 없이 또 급하게 확산되고 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삶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 삶이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주님 넉넉하게 채우시며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어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고 힘과 소망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예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산상순 나눔을 마치고 다시 성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채워가는 1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부르심, 명령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셨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수고해서 내놓은 행함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법을 행한 자로, 불법자로 규정을 받고 그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모든 우리의 행위,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착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어떤 헌신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불을 넣는다고 그러셨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불을 딱 놓으셨을 때 불타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불타 없어집니까? 내 공력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이제 제가 조금 가벼운 표현으로 포인트, 마일리지라는 비유를 드렸는데 그거잖아요. 그거 내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애써 수고한 내 공력, 내 포인트, 내 마일리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딱 당겼을 때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것, 그 남아있는 공력이 무엇이냐면 내 공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남는 것이죠.
그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험의 종교도 아니고, 어떤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의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계시의 종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가? 이것들을 설명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 받았다. 계시를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 그 계시가 뭐예요? 2022년 이제 곧 설 명절인데, 설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 우리 올 한 해 운세를 한번 볼까 해서 어디 점집에 찾아가서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얻게 되는 정보, 이것이 계시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올해 운수가 트일지 아니면 운수가 막힐지, 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것이 계시입니까? 계시는 앞날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식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내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계시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반적 계시, 두 번째는 특별한 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도 말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도 말하거든요. 은총.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거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총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그 은총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총과 계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 그 특별한 은총과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특별한 것. 일반적인 건 뭡니까? 일반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신 은혜, 허락하신 계시. 어떤 것 있습니까? 해, 달, 별, 물, 공기, 또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질서의식, 도덕심, 양심, 이런 것들.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해, 달, 별, 물, 공기, 이게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없고 질서의식이 없고 도덕심이 없고 이런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서로 내가 살겠다고 서로를 밟고 죽이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법도 질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걸 훔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차도를 차들이 빠른 속도로 오고 가면서도 잘 충돌사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물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빠른 속도로 정말 도로 위에 흉기라고도 말하는 이 차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대개는 큰 위험을 못 느끼고 지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과 질서의식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 두신 거예요. 또 하나,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이 특별 계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 구원의 방법, 또 구원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누구만 그걸 알아먹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특별한 은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권능, 기적, 또 어떤 병이 고쳐지는 것, 어떤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더 잘 되고 잘 살고 좀 전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라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병을 많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경험하고 낫게 해주고 이랬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총이 아니에요. 그냥 사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나왔던 이들을 주님께서 불법자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자로 처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게 없고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어떤 성과와 성취, 업적이 그 안에 나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 예를 들어서 하늘의 해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꽃 한 쌍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꽃 한 송이도 해와 달과 별도 일반 은총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은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한 은총일까요?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한 은총일까요?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교가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무엇인지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이 나에게 일반 은총인가 특별 은총인가, 일반 계시인가 특별 계시인가 각자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도 이 성경이 저술된 기간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0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모세가 기록을 했다 보고, 아마 모세가 직접 기록을 하지 않고 모세 뒤를 이은 누군가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그 시기에는 크게 오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느 때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처음 써졌을 때의 시기가 대략 나오겠죠. 모세가 어느 시기의 사람이냐면 아주 땡겨 잡아도 기원 전,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좀 길게 늘려 잡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 1700년, 1800년 전 사람으로까지 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무렵에 모세오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가장 이렇게 공신력을 얻고 있는 성경의 저자 중에 사도 요한 있죠. 그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만 기존을 놓고 봤어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료한 때가 주님 오신 후에,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니까 90년, 100년이에요. 90년, 100년. 그 90년, 그러니까 AD 90년, 100년. 그러면 기원전 1500년으로만 잡고 기원 후 100년으로만 잡아도 이게 대략 1600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이 쓰여진 기간을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1500년, 조금 길게 잡으면 1800년, 1900년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몇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대략 나타난 저자만 40명이에요. 이 40명의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취합하여 오늘날의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예수님 오신 후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 성경을 취합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거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경, 이 성경책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1500년, 1600년 정도 동안에 40여 명의 드러난 그 저자들만, 40여 명의 저자들, 이들이 기록하면서 쓴 책이니 이것을 한 대로 모아놨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성경의 해석과 그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평의 방법이에요. 이 성경 해석과 비평의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다 저도 알지 못하고 다 설명도 못 드리지만 문학 비평, 서사 비평, 자료 비평, 양식 비평, 또 등등등등 수많은 비평의 방식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의 다양한 해석 방법들, 비평의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내놓는 분들이 성서학자들이겠죠. 구약학자, 신학학자, 그리고 조직신학, 실천신학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평,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놓으면 조직신학의 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연구해서 내놓으면 그게 조직신학의 성령론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것만 내놓으면 조직신학의 인간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또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연구해서 또 내놓는 분들이 성경의 그 실천신학의 예배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배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안에서 다양한 비평의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내놓는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 다양한 비평의 방식을 통해서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평하고 해석을 하는데 주제가 일관된단 말입니다. 그 일관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론도 나오고 성경론도 나오고 인간론도 나오고 뭐 예배론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제 하나가. 만약에 이 일관된 주제가 아니라면 성경을 연구할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내는 이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1500년,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하나의 주제로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역사, 우리 그냥 일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역사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해석하는 시각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일관되지 않은 역사 해석과 또 사건의 진술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한 가지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그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이죠. 그거 좀 세 분에 나누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의 주제로 모든 성경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유기적 통일성을 가진 계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합쳐서 또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작년에 좀 체하셨다 그랬죠. 진짜 안 그래도 몸도 약하신데 그 체하시면 위장이 어쨌든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체한 건데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차갑고 두통이 생기고 몸에 기력이 빠지고 문제는 위장이 일으켰는데 머리, 손발,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온몸이 힘들어요. 위장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유기적인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수지침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침을 머리에 안 놓고 손에다 놔요. 왜 머리 아픈데 손에다 침을 놔요? 그럼 또 나아요. 이게 유기성인 거예요. 어디 하나를 콕 찌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콕 찌르면 요한복음이 툭 나오고 로마서가 툭 나오고 계시록이 툭 나와요. 이게 유기성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 66권을 그래서 66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권.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냥 손만 빌려준 것이고 성령님 한 분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고 저자가 40명이고 1600년 동안 쓰여졌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성경은 한 권이고 저자는 성령님이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계시의 점진성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한 분이 끝내시는 것.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 점진적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가 시작부터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거든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계시의 점진성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되죠. 심판이 임하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구원, 창조, 타락, 심판, 구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일관되게 흘려보내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게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특별한 은총이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계시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이런 이론도 있구나. 창조론, 이런 이론도 있구나. 율법, 이렇게 사람이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신에게 복도 받고 세상도 더 나아지겠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항목들을, 세목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잘 지키고 행해라 라고 이야기한 어떤 성경을 도덕 교과서 정도로만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어떤 한 역사의 자료 정도로만 바라보는, 어떤 이론의 그냥 1차, 2차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이 유익한 책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계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이 성경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일반 은총적 자료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특별한 계시로는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100번, 200번을 읽어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에게는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디서 흘러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한두 마디 말씀으로도 영혼이 살아나고 죄가 고백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한 계시이고 특별한 계시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잖아요. 에흐에 아시엘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한자로 표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이름은 이제 중국어로 표기하는 표기법이 있어요. 뭐 예허화 이렇게 쓰는 그 중국 발음으로 표기하는 법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 뜻을 그대로 한자에서 이 뜻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명시를 해본다면, 스스로를 뜻하는 자, 있다, 그러하다, 연이거든요. 자, 연.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는 거, 자연스럽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내추럴하다, 이거 다 전혀 다른 뜻이긴 하지만 자연, 스스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뭘 섬깁니까? 스스로 있는 자연을 섬겨요. 세상을 섬겨요. 해, 달, 별, 물, 나무, 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이 자연을 섬기면서 이 자연을 신으로 모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계시를 찾고 추구하고 인류의 미래나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찾고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끝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가 시작부터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재생산되고 반복된다라고 믿어요. 그 역사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인류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발전할 것이다. 순환하면서 재생산되면서 계속해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이에요. 성경은 직선적이죠. 물론 그 안에는 이렇게 약간 나선형의 어떤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 반복적 형태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회개, 회복, 또 다시 타락,
심판, 회개, 회복,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가 돌고 있는 걸 우린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종료되고 완전한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다.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계시이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유지하고 물려주어서 그들을 더욱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생활의 터전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역사를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종결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삽니까?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더 보장되고 더 나은 발전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 나의 부족한 순종, 나의 부족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한 가지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설 명절 때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각자 예배를 드리시거나 뭐 안 드시거나 하겠지만 그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오늘 미리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 설 명절에 드릴 예배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신명기 31장. 너희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은 부모님의 성품이나 부모님이 평생 읽어놓은 재산이나 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역사적 유물이나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고 잘 물려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부모 세대가 알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이 듣게 하고 낭독하여 듣게 하고 노래로 부르게 하여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게 살다가도 한번 확 돌면 폭발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쉽게 무너지거든요.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부모님께 실망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배나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핵심이고 중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도 의지가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이고 한 번 더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해봐야 또 1년 성경 같이 읽고 뭐 가정 예배하고 이렇게 또 결심해도 한 길면 3개월 있다 또 흐지부지 될 텐데 뭐 지금 그냥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번 다시 결단하고 1개월 후에 한 번 다시 결단하고 다시 1개월 있다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불완전하더라도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가는 이 작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우리가 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면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광산을 열심히 우리 스스로 한번 캐보면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귀한 진귀한 보배 그 보석들을 한번 캐어 우리의 마음 창고에 영혼의 창고에 한번 쌓아보자고요. 내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주님 계시하신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반드시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연결이 됩니다. 특별 계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그 생명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평안함과 자유함,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한 해 계획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생활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그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성경으로의 앞날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이 말씀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아버지 어떤 곳에도 아버지 말씀의 가치와 생명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 이끄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총명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그 조명 아래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갈게우치실 때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근총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구원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담임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하루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을 다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들이 참 소홀히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고,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초청하셨지만 주님의 그 초청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 가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기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안에 항상 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좀 선제적으로 3주간만 좀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모이고 다음 주 주일 1월 30일부터 2월 16일 수요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모이지 않고 주일 날은 지난번 비대면 예배 드릴 때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그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3주간입니다. 3주간.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후로 막 더 확산돼서 정부가 뭐 특단의 어떤 조치를 내리거나 종교시설의 뭐 방역 대책을 뭐 이렇게 또 새롭게 내놓거나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현재와 같다면 3주간만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신방은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셔서 용지 기록하신 거 저 주셔야 될 분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신방 가능한 일정 또 신방 일정을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올 한 해 성경 한번 일독 정독으로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죠. 저도 여러분들도 뭐 제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을 거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성경 되게 열심히 읽고 그러지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한 해 우리 성경 최소 1독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뒤에 그 성경 읽기 표를 좀 꺼내서 비치를 해놨는데요. 뭐 읽으시든 못 읽으시든 일단 한 장씩 들고 갑시다. 들고 가셔서 일단 성경책 앞에 딱 꽂아 놓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 성경 한 권 다 일독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아주 좋은 또 칭찬과 격려와 더불어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여튼 건강하시고 설명절 예배 순서지를 놔뒀는데요. 그 뒷면에 설교문까지 해서 놔뒀으니까요. 설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설교 뭐 또 따로 준비하셔서 하셔도 되고, 설 명절 예배, 가족 예배 잘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